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 시작하는 부분에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왜냐하면 그들의 다스림이 잘 이루어질 때에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평화로이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온 세상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이 모든 사람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4절에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제 이 구절 때문에 결국 만인이 다 구원받을 거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거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넉넉한 것이었는가?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그것은 이제 두 번째 문제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제한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조차도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제한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가? 그분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이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신과 사람 사이를 중개하고 중보할 수 있는 존재를 내세우지요. 그래서 그 중보자를 통해서 신이 사람에게 이르고 또 사람이 그 중보자를 통해서 신에게 나아가는 이 중보 개념을 대부분의 종교들은 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보자가 사람 쪽에 가까우냐, 안 그러면 하나님 쪽에 가까우냐, 그것에 의해서 이 구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요. 그 신 쪽에 가까우면 신의 명령, 그것을 이제 강하게 주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원을 받기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가 사람 쪽에 가까우면 사람의 연약함을 그 신에게 잘 중보를 해가지고 잘 빌어주어가지고 신의 비위를 잘 맞추어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자는
신 쪽에 가까우냐, 인간 쪽에 가까우냐. 그래서 이제 신과 인간 사이에 이제 밀고 당기기 하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보자가 가장 곤란한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자, 그것은 이제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애매하게 끼어가지고 하나님 편도 들지 못하고 인간 편도 들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대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온전히 또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진정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 믿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와 같은 믿음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신앙 고백서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풀어 놓았는데요. 조금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알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었는데 성찬식 마칠 때 기도문을 여러분이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찬식 마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문에 이제 기도문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 가운데서 주님의 독생자를 우리의 중보자로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의 중보자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중보자로서 하신 일을 우리 눈앞에 분명히 보라고 제시하신 것이 성찬식이죠. 이것을 봐라. 이제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의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떡과 잔을 통해서 맛까지 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의 중보자로 보내어 주셔서 이루신 그 중보의 사역, 이미 완성시키신 그 구속의 사역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온전히 받으라. 너희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너희들의 것으로 만들어라. 너희들의 양식으로 삼아라. 음료수로 삼아라.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이제 성찬 예식인데, 이 성찬 예식 마칠 때의 감사 기도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의 중보자로 주셨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항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에 관해서 원칙적인 고백을 먼저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으로 자기의 독생자 주 예수님을 자기와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교회의 머리와 구주로, 만물의 상속자와 세상의 심판주로 선택하고 세우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선택하고 세우기를 기뻐하셨다. 우리가 이제 선택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주로 누구의 선택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선택이죠. 내가 선택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 이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하여지고 예정함을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순서를 굳이 따질 이유는 없겠지만 선택을 말할 때 먼저 선택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성자를 중보자로 선택하신 것이 오히려 먼저 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선택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무엇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근거도 없는데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만약 이야기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의 중보자로 선택하시고 세우기를 기뻐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언약과 한번 연결시켜 보자면요. 지난번에 우리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뭐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은혜 언약 이렇게 나누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위와 또 은혜를 이렇게 강하게 대조시키거나 대립시킬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더불어서 타락 전에도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타락 이후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더 은혜로운 방편을 통해서 은혜로운 언약을 맺어주셨다 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유추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다, 선택하셨다, 세우셨다라고 할 때에 여기에 언약이라는 말을 개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약속, 언약이 먼저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택해서 우리의 중보자로 세웠다.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약속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범죄한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가서 구속사역을 이루실 것을 부탁하고 아들이 그것을 받아서 제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약속, 그 언약이 먼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놀라운 언약과 약속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뜬금없이 언약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부와 성자 사이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계속해서 맺어 가시는 일이 시행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개혁교회, 이제 장로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이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그것을 이제 소위 이제 평화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성부와 성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어떤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배경에 깔린 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중보자로 세우기를 원하셨고 아들이 그것을 기쁘게 흔쾌히 받으신 그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는 참 구원의 역사가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보자로 세우셨는데 중보자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막연한 거거든요. 모든 종교마다 다 막연히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신과 인간 사이를 어쨌든 연결해 보려고 하는 인격, 뭐 인격이 아니면 어떤 뭐 도구나 그런 것이 될 수 있을지라도 이 중보의 개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룰 분을 세우겠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직분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미 조금씩 맛보고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존재가 누굽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 선지자,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직분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혼자서 세 가지를 다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왕이 제사장 역할도 했거든요. 심지어 신으로부터 무엇을 전달받아서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 선지자 역할이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신탁, 소위 말해서 이제 신으로부터 뭔가 명령을 받는 것, 그 일까지도 심지어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외에는 다 대부분 이렇게 왕이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고 선지자 역할도 감당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것을 분리를 시켜 놓았습니다. 왕이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나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그런 왕도 있었죠.
왜 이렇게 나누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어떤 인생이라도 이 역할을 온전히 다 수행할 수 없는, 한 직분조차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 모든 직분이 통합되는 그 역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도록,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구원을 펼쳐 보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어서 참 이 모든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그분을 기대하도록 만드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세우셨고, 이 구원자, 중보자 되는 그분이 하는 구체적인 역할, 그것은 교회에서는 교회의 그분이 머리와 구주가 되시고, 그러나 또한 온 만물까지도 이분과 관련을 맺고 있는데, 온 만물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는 중보자, 그분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우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여기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덧붙여져 있는 문장이 이제 이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씨가 되고 정한 때에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속과 소명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받게 하실 한 백성을 이분에게 영원전에 주셨다. 이 표현이 이제 영원 선택, 영원 작정, 그 부분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우셨다. 시간 내에 세워진 게 아니라 시간 이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중보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이들을 이 중보자를 통해서 선택하시고 이 중보자에게 그 한 백성을 엮어주셨다. 그렇게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보자를 세우실 때 목적 없이 세운 게 아닙니다. 그 중보자로 인해서 부르실 그 백성을 내다보시고 그 백성을 기대하시고 그 백성을 이 중보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기셨다.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에 종종 이제 묵상하게 되는 이제 구약 말씀 중에 이제 이사야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았던 적도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여기 관련 성경 구절도 나와 있는데 5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즉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모든 고난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그 고난 가운데 죽게 되지만 부활할 것이 예견되어지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씨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 그가 자기 씨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될 후손들이 있게 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여기에 분명하게 이제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중보자 세우시고 그 중보자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이 중보자에게 주셨다. 이게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입니까?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이미 세우셨고 그 중보자에게 한 백성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 붙여주셨다. 그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가 일일이 이제 거명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방언과 백성과 족속과 민족 가운데서 수를 셀 수 없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되는 그 장면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실은 모순되거든요. 수를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있고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백성이 14만 4천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런 오늘 말씀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중보자에게 붙여주신 그 한 백성, 그러니까 그들은 정해져 있지요. 그러나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긍휼 가운데 중보자를 통해서 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숫자를 셀 수 없는 무리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한 동일하게 중보자께 붙여진 이 한 백성은 정확하게 14만 4천이다. 이는 이단들이 자기들 말하듯이 자기 구원받은 숫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에게 붙여주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신 그들, 그러나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이 끝없는 자비와 긍휼 가운데서 부르신 이들, 그래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숫자를 셀 수 없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아신다, 그 목자로 비유하시죠. 그 백성은 양입니다. 팔레스틴에는 목자가 자기 양을 압니다. 양의 이름을 일일이 지어줍니다. 공동우리가 있는데 아침에 양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저녁에 데리고 오면 그 공동우리에 다 안 넣습니다. 아침이 되면 한 목자씩 나와서 자기 양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쪼르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면 한 목자가 이제 자기 양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자가 나와서 자기 양 이름을 불러서 데리고 나가고,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양이다. 나는 내 양을 안다.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나 다른 강도가 와서 이름을 부르면 도망치고 흩어진다. 왜? 자기 목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은 자기 목자를 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백성을, 하나의 백성을, 한 무리를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에게 영원전에 허락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인가. 우연히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들, 때가 되어 그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작정한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의 복음만큼 소망스러운 복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항에 보면요, 이 중보자가 어떤 분인가, 중보자의 인격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중보자는 이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이제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중보자의 인격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중보자의 이제 위격, 삼위 할 때 이제 위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이 중보자의 위격이 어떤 것인가, 이 중보자는 어떤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그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좀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 항에 보면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한 실체를 가지시고 동등하시지만, 자,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성자에 대한 표현이죠. 인간이 되시기 전에 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에 한 위를 차지하고 계시지만 일체로 한 본체를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의 한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자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때가 참에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는데, 자, 그러면
성자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제 성육신인데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되셨다. 어떤 종교도 이것은 믿을 수가 없고 그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 성육신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인데 신이 인간이 되었다. 그럼 반신이냐 반인이냐, 신에 가깝냐 인간에 가깝냐, 인간이 어느 정도 신성을 가진 존재가 됐냐, 안 그러면 신이 인간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났느냐. 그렇게 다양하게 말하지만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이 생각은 어떤 종교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 뭐 표현상 보면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 또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도 나오기도 했는데 인어공주,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람인 존재, 그런 비슷한,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인, 그리고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인 존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본문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다. 취하시되 인간의 인성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사람에게 공통된 연약함까지 지니셨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사람 비슷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 껍데기만 둘러싼 것이 아니라, 신이 껍데기만 사람을 둘러싼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존재가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겁니까?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가지신 채 우리 인간의 모든 요소를 그대로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다. 그럼 결국 이제 이게 인성과 신성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이제 아주 치열한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런 이제 교리적인 논쟁이 여기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것은 죄는 없으시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성자께서 인간이 되셨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존재, 우리가 짊어지는 연약함, 그런 것까지 다 짊어지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죄가 없으셨는가? 그게 이제 동정녀 탄생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남자의 씨가 없이 어떻게 아이를 여인이 잉태하고 아이를 해산시킬 수 있는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말이 안 되는 그 방식을 취하셨는가? 여기 인간이시지만, 인간이 되셨지만 죄는 없다. 그래서 남자의 씨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 태어나시죠.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 앞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여자의 씨를 보내줄 건데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성자를 인간이 되게 하셨다.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설명이 이어지지요. 이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마리아의 실체로부터 잉태되셨다. 가상 임신을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정녀의 태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고,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씨가 잉태되어서 출생을 하셨다. 잉태되셨다. 그러므로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되는 이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은 전환이나 합성이나 혼합이 아니라 한 위격 안에서 불가분리하게 함께 결합하였다. 이제 복잡한 표현이지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보십시오. 이 위격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지만 그럼에도 한 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예수님은 한 위격,
가진 분이죠. 그러나 그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있습니다. 인성과 신성이 있습니다. 삼일체는 어떻습니까? 본성, 본체가 하나이시죠. 한 본체에 위격이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만약 말을 하자면 거꾸로지요. 한 위격 안에 본성이 두 개다. 인간과 하나님, 인성과 신성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하느냐? 신성이 인성을 포섭해버리느냐? 안 그러면 인성이 신성을 끌어당겨서 신성이 좀 부족한 모습으로 되어버리는 것이냐? 다양하게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그 모든 다양한 그리고 쓸데없는 그런 논리, 그것을 다 치우고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신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이분이 한 분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망 상황에서 이 성자께서 이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 하신 일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룬 그 방식, 그것을 잘 풀어서 여기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 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신성과 연합한 인성에서 성령으로 한량없이 거룩하여 지셨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제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분은 신성을 가진 분이니까 이 세상에 계실 때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아무 부족함이 없이 행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도 우리는 어떻게 이제 편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니까 어떤 기적도 마음대로 일으킬 수 있는 분이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인성 부분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참 사람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인성으로서는 그 연약함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인성으로 물론 통합된 방식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에게는 성령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께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만 행한다. 이것 외에는 나는 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섞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냥 당연한 거다. 그리고 또 인성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종종 또 은혜롭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그 말씀하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었구나. 그때는 또 예수님이 인간인 게 이제 좋은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연약해질 수 있었구나. 우리가 이런 이제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죠.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하신 걸 지극히 당연하다고, 신성을 가진 분이니까 뭐든지 당연하게 행하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아니면 제가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쉽게 무시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간성이 좋아서 참 은혜롭다, 예수님이 약해지신 모습을 한 번씩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 사망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었지만 서로 섞여지지 않는 그런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그분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신 분으로 이 땅을 사셨다. 그래서 그 구원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루실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어 주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역사하도록 해주셨다. 성령으로 한량없이 거룩하여 지셨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셨기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으니, 이는 예수님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어 중보자와 보증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완전하게 구비되도록 하시려는 목적을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예수님을 붙들어 주셨다. 여기에서는 성부와 성자가 명령을 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관계로 표현되지만,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성부께서는 성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을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 분으로 표현되고, 성자께서는 그 성부의 뜻을 철저하게 받아서 순종함으로 자신의 뜻을 펼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워주신 분에게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직무를 스스로 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와 심판권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신 아버지로부터 이 직무로 부르심을 받았다. 직분자로 세워질 때는 그것이 자기 스스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발성과 쉽게 말하면 자기 주도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모든 직분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죠. 내가 이거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선거에도 출마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실은 교회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지만 직분자로 세워 주셨을 때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이 직분을 수행하셨다. 그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에 있어서는 어떤 독자성이나 또한 자기 자신의 주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맡으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구원이 필요해서 내가 스스로 나서서 내가 구원의 역할을 한번 감당해 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항에 보면, 그러나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순종해서 자기를 부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방식이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죠. 내가 자발성이 있고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기쁘게 뭔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자발성이 없고 누가 나를 불러서 일을 하라,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별로 기쁜 게 아니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중보자로 세워졌지만 그 일을 아주 흔쾌히 기꺼이 맡으셔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수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를
억지로 마저 못해서 인간의 구원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마저 못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물론 그 십자가를 지실 때는 고통이 있죠. 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은 아닙니다. 멜 깁슨이 만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렇게 절절히 표현한 것, 그것은 예수님의 그 고통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처음에 지기 거부하셨습니까? 싫어하셨습니까?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그 깊이를 아셨기 때문이거든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질 수 없는 분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야 되는 고통, 이것은 우리 죄인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이 고통,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우리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일을 기꺼이 자기 것으로, 자기의 일로 받아들이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번 헐깃 이야기하셨지만 내가 받아야 될 잔이 있는데 그 받기까지 내가 얼마나 조급한지 모르겠다. 그때를 빨리 예수님은 심지어 기대하셨던 그런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직무를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 억지로가 아니라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맡으셨다. 그 직무를 실행하시려고 율법 아래 나셔서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 영혼으로는 직접 지극히 극심한 고뇌를,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내 마음이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으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극심하게 죽기까지, 내가 지금 정말 죽게 됐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몸으로는 지극히 괴로운 고난을 감내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매장되셨고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으나 썩음을 보지는 않았고 제3일에는 고난받으신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또한 그 몸으로 하늘로 오르셨고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사람과 천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자, 이 사항이 바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반복해서 하고 있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낮아지는 길, 죽기까지 이르러셨다. 낮아지신 그리스도.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는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다 우리가 해설을 할 수는 없으니까 중요하게 여기서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것이요. 제3일에는 고난받으신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또한 그 몸으로 하늘로 오르셨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신다. 영적인 부활이 아니죠. 육적인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몸을 가지고 올라가셨다. 여기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총체적인 거다.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그리스도께서는 구속하셨다. 몸을 입으셨을 때는 그 몸을 구속하기 위해서 몸을 입으셨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그 몸, 그것이 부활하셨고 그 동일한 몸이 변화된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한 몸이
지금 하늘나라로 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한 몸을 가지신 우리를 늘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항 6항에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이루셨고 또 하늘나라로 가신 이 일을 이제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그분이 하신 것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제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실제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뭔가 그것을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5항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기의 완전한 순종과 자기 희생으로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속상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이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까지 획득하셨다. 자,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을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온전한 순종이었고 하나는 온전하게 자기를 희생하신 것이다. 그 교회에서는 이제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순종을 적극적인 순종, 소극적인 순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적극적인 순종은 여기 표현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것이죠. 그리고 소극적인 순종은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온전히 자기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 소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을 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야 구원의 온전함이 이루어지거든.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순종도 필요하고 소극적인 순종도 필요하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과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진 그 자기 온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속상되었다. 여기 속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빚진 것은 이제 갚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우리의 죄를 갚아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될 그런 필요가 없는 온전히 참 자유로워진 그런 일, 빚을 완전히 갚아주셨다.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온전히 충족시켜 주셨다. 중세시대에는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끝없이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세례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었지요. 그것이 쉽게 말하면 이제 뭐 7가지 성례로까지 삶 전체를 계속 새롭게 하는 방안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사제에게 가서 고해 성사도 해야 되고 또 미사도 끊임없이 그렇게 드려야 되고 결혼 생활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병이 들었을 때도 그 병을 또 씻는 방법을 치료해 줘야 되고 뭐 그렇게. 그러나 종교개혁이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확인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신 희생 그것뿐이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이 덧붙여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과 자기 희생으로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다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둘째로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까지 획득되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데 우리는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까지 되어져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6강에서 이제 덧붙여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신약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우리 신약 성도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구약 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우리가 종종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예수님 모르는데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냐? 뭐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 사람들은 교회도 없었고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뭐 고려시대 그 이전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근데 여기 6강에 보면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십자가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그리스도의 구속이 미리 적용되어져서 그들도 중보자, 물론 예수라는 이름은 모르겠지. 물론 구약시대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요수아, 예수아 이런 이름으로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모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 이것에 대한 명확한 지식은 없었을 테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때도 구약시대 성도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미리 적용되어져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 그런 제사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그들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구속사역의 적용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구약시대도 한 하나님, 한 중보자, 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신약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그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성육하신 이후에야 구속사역을 실제로 이루셨지만 구속의 힘과 효력과 은덕들은 피택자들에게 태초부터 모든 시대에 걸쳐 연속적으로 약속과 예표와 희생제사에 의해 그것들 안에서 전달되었는데, 그것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인의 후손으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으로 계시되고 예시되었다. 자, 우리가 언약을 말할 때 구약, 신약 그렇게 이제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 구약, 신약의 차이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냐 후냐 뭐 그런 차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이전인 구약 시대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그것이 미리 적용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한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는 은혜와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 신구약 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한 백성이 되고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 자리에 선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7항은 뭐 좀 건너뛰어도 되겠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데 이 땅에 계실 때는 신성이 더 강했냐, 인성이 더 강했냐, 이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었냐, 어떤 것일까? 기적을 행하실 때는 신성을 가지고 행하시고 평상시에는 인성으로만 사셨는가? 뭐 그런 복잡한 또 뭐 필요 없는 쓸데없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7항을 이제 덧붙였는데요. 이제 성찬식으로 가보면, 성찬에 관한 언급에 가보면 이제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구별되는 방식으로 이제 드러나는데요. 이제 루터교와 이제 개혁교회가 다르다.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언급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8항만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구속을 획득하신 모든 자들에게 그 구속을 확실하고 효력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 곧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며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며 자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설득하시어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전능하신 권세와 지혜로 자기의 기이하고 청량할 수 없는 경륜에 지극히 잘 상응하는 방식과 방도로 정복하신다. 중보자로 세우셨을 때에 그 중보자에게 한 백성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했죠. 그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아버지께서 맡기신 자들을 효력 있게 구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자들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효력 있게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 방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맡기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뭡니까? 두 가지지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이 말씀이 말씀되게 역사하시죠. 이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없애려고 하고 우리의 구원을 제거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무력한 자처럼 악한 세력이 훨씬 더 강하게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기 표현하듯이 전능하신 권세와 지혜로 기이하고 청량할 수 없는 경륜에 지극히 잘 상응하는 방식과 방도로 그 모든 악을 다스리시고 억누르시고,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중보자 세우시고 그 중보자에게 한 백성을 맡기셨고, 맡기신 자들을 온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신다. 구원자를 세우시고 너희들이 이분 바라보고 끝까지 잘 믿어봐, 그렇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 백성을 그에게 맡겨주시고 맡겨주신 그들을 온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효력 있는 방식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구원을 결코 놓지 않도록 만드신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게 없죠. 네?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으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제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이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말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참 너무나 소망스러운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생 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 한 장의 고백에 담겨 있지만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 이것은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이 조금씩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이면 그게 된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으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보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된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이 또 어떤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1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